여러분 5월 한 달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를 쌓아가고 계시는데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를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오늘은 부부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또 자녀들아 또 그리고 부모님들을 향하여 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고 스승의 주일 우리 지난번에 지켰고 이번 주가 또 기대가 됩니다라고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담스러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내에게 잘 못하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그렇지만 저도 역시 오늘 말씀 가운데 남편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제가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청중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남편들아, 남편들에게 대놓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우리 사실 일부 예배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 남편들은 별로 없고 아내분들만 항상 많이 앉아 계셨는데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 남편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멘. 아멘으로 크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실 베드로전서 3장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은 아내들아 였습니다. 아내들아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건데 항상 아내들의 불만이 그거죠. 목사님 왜 아내부터 하십니까?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얘기할 때 기대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렇지 남편들아 오늘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우선 저에게 철저하게 적용한 다음에 우리 내년 부부사랑 주일 때는 아내들아 라는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 부부는 한 몸 아닙니까?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래요.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모르신 분들은 꼭 적어두셔서 부부의 날에 장미라도 한 송이 아내한테 전달해드리고 저 역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하면서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남자친구한테 보내주세요. 장래에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시든지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 말씀을 제가 차례대로 하나씩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앞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들에게도 먼저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서 아내들아 순종하라. 이와 같이 순종하라. 자,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베드로가 쓰거든요. 그리고 아내들이 순종하는 남편들에게 순종하기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듯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순종하라. 근데 남편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기를 순종하라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편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무엇하라? 동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아내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함께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내와 시간과 공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히트적으로 성공리의 방영을 종료했던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 부부가 서로 각방을 써요. 아내의 상황을 남편이 몰라요. 남편의 상황을 아내가 몰라요. 참 그걸 보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 여러분 참 놀라웠습니다. 창세기 그런데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대요? 좋지 않대요?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보기 좋았는데 진짜 보기 안 좋은 것 하나가 있었대요. 뭐래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안 좋았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아내를 주신 거죠. 어느 날 그 TV를 보다가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둘째가 아빠 난 커서 결혼 안 할 거야.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나 혼자 산다라는 TV에 나 혼자 멋지게 사는 모습을 TV에 나가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 된다 해서 제가 막 그때부터 기도하고 말씀을 막 읽어주고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남자 혼자 있는 것. 그래? 내가 한번 생각을 바꿔볼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아이들은 순수하죠. 너무 영향을 잘 받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인 연합을 이루시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꼭 이혼에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아도 함께 부부가 살아야 하는데 함께 살지 않는 부부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 중에 기러기 가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목적이 뭐냐면 자녀 교육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한국에 남아있고 엄마는 자녀를 데리고 해외에 나가서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가정. 그러니까 떨어진 가족이 기러기 가족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본적으로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 귀하죠. 그런데 자식보다 남편과 아내가 더 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러기 가족을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부부가 함께 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흥미롭게도 아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로 살면 누구에게 안 좋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 통계를 봤는데 방금 나왔던 기러기 아빠의 영양 상태를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분이 조사를 했어요. 어떤 교수님이 아까 그림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기러기 남편들의 76.8%가 영양 상태가 불량이래요.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빠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30%.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우리 남편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각방 쓰는 것도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각방 쓰는 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상세하시죠. 부부가 함께 방을 쓰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부들이 가정들이 설문조사를 했대요. 각방을 쓰는 부부가 많을까요? 같이 방을 합방을 쓰는 부부가 많을까요? 당연히 같이 사는 부부니까 합방이 많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충격적이게도 각방 쓰는 부부가 많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의 52%가 각방을 쓰고 있답니다. 이건 근데 옛날 조사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드라마의 오늘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이 통계가 더 많이 올라갈까요? 근데 같이 방을 쓰는데 요즘 침대가 부부가 같이 함께 쓰는 침대가 싱글로 나와요. 그 선전을 보면서 저는 이게 무엇이다냐라고 했는데 함께 수면의 질은
부부가 같이 쓰지만 옆 사람을 부부 아내에게 남편에게 피해를 줄까봐 이 진동이 매트리스를 따로 쓰는 침대가 그냥 아예 그냥 요즘 트렌드로 나온다는 거예요. 같은 방을 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이 가정들의 실태라는 거예요. 별로 놀랍지 않은 걸 보니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집 얘기가 목사님 하시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거 보시면 한 방을 쓰는 분들은 앞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앞부분 보여주시면 48%는 한 방을 쓰는데 각 방 쓰는 부부가 52%인데 재미있게도 결혼 9년 차까지는 같이 지낸대요. 근데 10년이 넘어가면 압도적으로 63% 이상이 각 방을 쓴답니다. 언제까지요? 29년까지. 자, 그러다가 따로 지내다가 30년 차 되면은 다시 이제 우리 같이 방 쓸까요? 하면서 합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방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살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같이 해야 돼요. 부부가 공간과 시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놀라운 말씀은 오늘 말씀에 본문 7절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랍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식을 따라 함께 살래요. 그러니까 내 성질대로가 아니라 내 이 집안 내력이야. 우리 남자들이 권위주의적인 건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집안 내력이야. 우리 집안은 엄마도 이렇게 대접을 받았고 나도 당신한테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건 옛날 스타일이죠. 옛날에 경상도 남자들은 세 마디 했다잖아요. 밥 먹자, 아는, 자자. 이 세 마디만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 내력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십니까? 이 당시 사회 고대 그리스 세계에 풍습이 어떠했는가? 남성 우월주의, 정말로 우월주의 사회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위해 찾아보았더니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성의 역할들은 어떠했을까? 여성 인권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아테네 사회에서 여성의 모습은요, 기원전 4세기 철학자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남편에게는 고급 창부가 있고 일상적으로 우리의 신체를 돌봐주기 위해 내연의 처가 있대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자녀를 낳아주고 집안을 충실히 관리하기 위한 또 아내가 또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의 그리스 세계의 여성관입니다. 충격적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생활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성은 집을 지키는 일이 대부분이고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로 자랄 때 노예들 틈바구니 속에서 자라고 집안 살림을 배웁니다. 15살이 되면 아버지가 점찍 얻은 집안의 신랑감과 결혼하는 게 여자들의 일이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할 수 없었던 것은 선거, 투표고요. 보리 한 주먹 이상의 값이 나가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옷과 보석과 노예 이외에 다른 소유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집을 한시도 비워둘 수 없는 것이 여성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풍습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지 말고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성경은 여성이 쓴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남성들에게도 남편들에게도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기억할 것은 따라합시다. 아내를 아는 지식.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하게 참 멋진 말이 뭐냐면 배우자를 배우자.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우자를 배우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깊고 어려운 탐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입니다. 근데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도 결혼한 지 13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려면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이 책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러니까 이 정도 책은 읽어야 아내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 스위치를 보시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습니다. 우리는 배고픈 거면 배고픈 거고 졸리면 졸린 겁니다. 근데 여자는 보세요. 스위치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고 싶다는 건지 안 가고 싶다는 건지 남자들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게리 제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른데 똑같은 게 아니래요. 대부분 크게 5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말로써 표현을 해야 되고 어떤 여자분에게는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말로 남편이 대충 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을 같이 보내야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분은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선물입니다. 크든 작든 선물에 담긴 마음의 선물을 주어야 사랑받는다 느끼는 거죠. 어떤 분은 봉사입니다. 또 어떤 분은 스킨십입니다. 안아주고 이래야 사랑이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고 인정하기 싫지만 저는 어떤 형일까요? 말로 하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저녁마다 제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내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애들 다 깨우고 학교 데려다주고 입히고 먹히고 할게. 내가 다 케어할게. 누워있어. 말뿐인 거죠.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나면 다 애들 어느새 학교 가 있습니다. 새 아들놈이 집에서 찌그닥찌그닥 하면서 엄마 속을 썩히면 큰애가 저에게 문자가 와요. 아빠 집에 언제 와? 빨리 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아닐 것 같으면 아빠 오늘 올 때 꽃을 사올 수 있어? 엄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꽃을 사가요. 그러면 이제 씩 주면은 풀어집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적으로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중요해요. 성경에 따르면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하나님이 남자를 아내에게 돕는 배필로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재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 빈자리가 자녀들이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안다면 잠언 19장을 보세요.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오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지식을 알고 아내를 대하라라는 거죠. 세 번째 성경은 또 말합니다. 아내를 그를 더욱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남자들은 당황합니다. 아내가 약하다고? 우리 집 아내는 굉장히 강한데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내에 대해서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한다면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자도 이 말은 무엇이냐면 깊이 생각해 볼 때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럼 남성도 어떻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한테 남자가 돼가지고 남자 새끼가 막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남자도 연약하고 여자는 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사실 다 연약한 두 존재가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이다, 더 연약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취급주의, 파손주의 스티커를 택배를 보낼 때, 물건을 보낼 때 보냅니다. 그러니까 컵 유리잔 같은 경우 여러분 굉장히 포장을 하지만 던지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더 연약하기에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여자들이, 아내들이 여러분 센 게 아닙니다. 남자들은 착각하죠. 우리 아내는 굉장히 세. 아닙니다.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조금 남편들이 잘못 대해주면 깨져 있다라는 거죠.
뾰족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찔려서 피 흘리던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깨진 부분을 잘 봉합해주면 다시 또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사람을 존중하라 라고 했는데 믿는 남편이 존중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를 소중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가 부부사랑주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이 부부를 보면은 그게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 가정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아름답게 우리 교회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보고 자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부모님께서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제가 계시던 목사님께서는 부모님을 어려서부터 일찍 여의고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교회 가면은 모두가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꿈을 물어보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혼자인데 외로우니까 교회를 가고 늘 교회에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자랐더라면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내가 해줘야 될지 모를 텐데 교회 안에서 많은 수많은 부모님들의 사랑을 보면서 나 또한 내 자녀에게 그렇게 했고 내 손주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모범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분들을 볼 때 나도 저렇게 결혼하고 싶다. 우리 부부가 저렇게 나도 지금 혼자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 남편 저분들처럼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모두가 보고 함께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부부가 인터뷰를 했는데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사랑꾼 부부라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 시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봄이라는 게 느껴지는 날씨에 꽃도 많이 펴가지고 봄 날씨에 이렇게 태교 여행하고 와가지고 와이프랑 꽃이랑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멋지죠? 네, 좀 부럽습니다. 닭살 돋는 멘트에 깜짝 놀라는 아내의 표정까지 보는 사람을 모두 흐뭇하게 만드는 부부의 모습인데요. 지난 11일 YTN 휴일 스케치 리포트에 담겨서 방송된 이 인터뷰는요. 국내뿐 아니라 영미권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아내를 당황시키기란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에는 정말 사랑스럽다, 노트에 적어둬야겠다 이런 해외 누리꾼들의 호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참 이 영상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글을 남겼대요. 노트에 적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저도 한 이 영상을 100번은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랑만 하고 부부가 살아가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사무엘이 죽은 뒤에 서럽게 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내 곁에 아내가 옆에 있을 때 함부로 대하는 남자가 더욱더 그 남편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와의 관계가 막히면 누구와의 관계도 막힌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양방향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버리신다라는 거죠. 내가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기도하면 내가 기도 안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막으시겠대요. 여러분,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남편들아 라고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남편들이 잘 기억하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손주들이 엄마, 아빠, 우리 천국은 어떤 곳이야? 하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
집과 같은 곳이 천국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